아,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각자마다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다를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방법, 과정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9장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많은 인물들이 오늘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 과정이 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들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이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또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그냥 쉽게 예수님이 만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표현 이상한가요? 뭔가 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신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우물도, 그가 의지했던 많은 남자도, 그가 의지했던 많은 종교적인 열심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죠?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태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가 한 것은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일상적으로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갔던 것처럼 마태의 직업이 세관 직원이었기 때문에 세관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에게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마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먼저 찾아오셔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너무 쉽게 예수님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표정이신데요.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나봤어요. 그냥 혼자 마음이 울적해서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 호주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버스를 타고 여행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교회를 찾게 된 그런 자매를 실제로 저는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 드물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요. 스스로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7절에 보면 이 두 맹인은 스스로 또는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관리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장소 근처에 이 두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들은 말 그대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실 때 이 두 맹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도 몰라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 계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붙잡았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수련회가 되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죠.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내가 스스로 간절히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곳에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누가 먼저 교회 나오라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갈급한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서 나오신 분들도 여기 중에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또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맹인보다,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던 맹인보다 더 절박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혈류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이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 몰래, 사람들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왜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사람들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하혈하는, 피를 흘리는 질병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격리되게 됩니다. 피를 흘리는 동안에 다른 어떤 물건이나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만진 바 된 그 물건, 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격리되어 있어야만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사건은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사실이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이 여인은 하소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사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여인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엇을 걸고 나아갔냐면 목숨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올 때 목숨 걸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종종 우리 남자 청년들은 군대에 가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임이 너 교회 가면은 때리겠다라고 한 그런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의 경우도 매우 매우 적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또는 교회에 나아가기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맹인이 고침받은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의 딸이 등장합니다. 18절부터 19절,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거늘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다른 본문에는 회당장 또는 야이로라 이름하는 관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관리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소녀가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를 위해서 이 딸의 아버지인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 딸에게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소녀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 중풍병자가 지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사건을 오늘 마태복음 9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죽음에 이른 이 소녀, 그리고 중풍병자, 이 세 인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도, 죽을 병에 걸린 소녀도,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 더 어렵고 험난한 과정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신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은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죠.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도 너무나도 적은 경우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너무나도 희박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나온 자들입니다.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 대부분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이 여정에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곳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복음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새생명 전도잔치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오실 건가요? 네. 근데 우리 좀 솔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전도하고 싶으신가요? 당장 다음 주 새생명 전도 잔치인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가 있으신가요?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새생명 전도 잔치에 다른 이들을 정말 우리 청년부에 데려오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막 샘솟고 계십니까? 다음 주가 막 기대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 다 알아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 꺼려 할까요? 왜 그렇죠?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셨나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 어떻게 교회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물론 종교적인 어떤 위치에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딸에게 모셔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그 동네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회당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은 어떻습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께 옮겨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에 누운 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차기훈 목사님 죄송합니다. 차기훈 목사님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현담 형제하고 세봄 자매하고 겸일 형제하고 한월 형제가 차기훈 목사님이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까? 예. 그럼 포기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들었는데 안 들려. 포기할 겁니까? 차기훈 목사님이 나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포기할 겁니까? 어찌어찌 침대를 들었다고 칩시다. 침상을 들었다고 칩시다.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사람들이 이미 많이 꽉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럼 포기하나요? 우리 라마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차 목사님 포기해야 됩니까? 차 목사님 사역을 잘하셨네요. 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지붕을 뚫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었습니다. 다른 집에 지붕을 뚫면 어떻게 돼요?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나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막혀 있으면 막 지붕을 뚫고라도 차기훈 목사님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안 데려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네. 이 차기훈 목사님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 힘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힘든 그 일을 우리가 할 만큼의 가치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까? 정말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그렇게 쏟아야 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 될 만큼 그게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그것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더라도 포기치 않고 해야 되는 일입니까?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차 목사님 포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라면 우리는 힘들어도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올 것입니다.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다음 주에 새 생명 전도 잔치라는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곳에 20대, 30대 많이 있는데 오늘날 20대, 30대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정말 침상을 메고 힘들게
그 영혼을 교회로 이끌어 오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는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이 7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나는 내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나는 내 힘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없는데,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38년 동안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올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가져다 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 간증을 잠깐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군대 얘기 자매들 싫어하실 텐데, 네. 군대에서 의무병이었어요.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분당에 있는 큰 병원에서 신경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환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기억에 남는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젊은 하사인데, 20대 하사인데, 체육대회 때 축구를 하다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기억 상실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드라마에 생각하는 그 정도의 기억 상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잊어버린,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국을 먹는데 소금을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먹어봤는데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짠데 왜 이렇게 먹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게 짠맛이에요? 라고 할 정도로, 짠맛이 뭔지도 잊어버렸을 정도로 기억 상실이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다니고 있던 그 교회에, 마침 그 교회 이름도 베데스다였는데 그 교회에 드럼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환자복을 입고 기억이 없는 이 사람이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호자 되시는 어머니가 같이 계셨는데 여쭤보니까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겼는데 그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는 온 군인들이 그 청년을 위해서 매달렸습니다. 한글도 가르쳐주고요. 성경도 가르쳐주고 찬양도 알려주고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24시간 붙어서 그 청년을 케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점차 기억을 회복하고 사회성을 회복하고 누구보다도 순수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때때로 힘들었지만 너무 기뻤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힘들었지만 기뻤어요. 여러분이 그 기쁨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기쁨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명의 환자가 더 기억이 나는데, 저는 신경과에서 일했는데 뭘 했냐면 뇌파 검사라는 걸 담당했어요. 뇌파 검사 아나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렇게 머리에 줄을 막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디디디디 이렇게 나오는
그거 보셨나요? 그게 뇌파 검사인데 제가 그거를 했습니다. 전군에서 그걸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대단하죠? 네. 그런데 이 뇌파 검사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마음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될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방치되어 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눈도 깜빡거리지 못하는, 자기 의지로 깜빡거리지 못하고 온몸이 세균으로 감염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러 가야 됐어요. 왜 만나러 갔을까요? 뇌파를 검사해서 뇌사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장갑을 끼고, 균 감염되면 아니니까 장갑을 끼고 뇌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다 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미 저는 신학을 하고 사역을 이미 했던 터라 그 환자를 바라보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억을 상실했던 그 청년은 그래도 우리가 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로도 버림받았고 군대에서도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서 뇌사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 사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영혼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것,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 그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그 기회는 유한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이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헌신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내 자존심이 상해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청천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